38절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택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몰란 것이라 죽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를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어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 본문의 역사적, 문화적 상황입니다. 마가는 9장 본문에서 연합의 모티프와 실족의 주제를 하나로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그 원시 그리스도교가 연합이라는 것과 약한 자의 배려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요. 그 연합이라는 것은 예수를 신앙으로 하는 공동체가 그 형제 자매라는 의식을 통해 가지고 이 연합을 이루고 집단의 성립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한 자의 배려를 생각할 때 그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강조하다 보니까요. 그 하나님과 나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그 무시하는 근거로 이 하나님과 나의 이 강조하는 것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각자의 자유를 제한하도록 촉구하고 있다는 그 문화적인 상황이 있음을 먼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문의 주석과 해석을 보면 38절에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원시 그리스도교 내에 예수를 직접적으로 추종하지 않으나 그의 이름으로 카리스마적인 이적을 행사하는 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한이 그의 축기를 금지했거든요. 근데 그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이 지시를 거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38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적의 목적이요. 그 내 편과 내 편, 그러니까 서로의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돕는 데 있는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1절, 42절을 보면 예수님을 믿지만 전혀 다른 그룹에 속한 사람의 활동을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도리어서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환대하고 그 어떤 경우라도 배타적인 행태로 그를 실족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절에서 50절을 보면 이게 손과 발과 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분적인 죄악이 인간 전체를 망칠 수 있듯이 대수롭지 않은 생각에서 저지른 그 행동 하나가 교회의 건강에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본문의 신학적 메시지와 설교 주제를 보면은요, 오늘 전체적인 본문을 통해서 신앙의 이름 아래 사실은 나의 욕심을 채우려는 그 인간의 죄된 본성을 경계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질문이 나오는데, 왜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회적인 장벽을 철폐하셨는데 그분을 따르는 우리 공동체는 때때로 세상보다도 더 반목하고 편을 가르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일까? 그래서 바울은 인종, 신분, 성별의 차이를 극복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라고 선언했는데 2000년 전에 이 말씀은 왜 오늘날 더욱 먼 현실이 돼버렸는지를 다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마가복음 전체적으로는 광활한 통합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걸 설교에 넣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가 나와 있는데요. 설교는 그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위하는 자로 살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선행하는 자로 살아가야함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오늘 설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서 질문이 생각이 많은데, 지금 연합과 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전체적인 본문에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연합이란 과연 뭘까? 그리고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또한 공동체 안에서 약한 자들은 누구인가? 오늘은 작은 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오기도 하는데, 공동체 안에서 약한 자가 누구고 그들을 배려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같이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 49절 50절이 너무 난해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오늘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발제해 주셨, 이상훈 목사 말씀하셨던 첫 번째 연합이란 연합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을 던져주셨는데요. 이 질문에 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41절까지. 예. 요한이 예수님께 했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이 아마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마 좀 넓게 보면 에큐메니컬 차원에 대한 이해도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교단, 서로 다른 교파, 연합, 또 내지는 좀 좁게 보면 교회 안에서의 연합, 그런 부분. 일단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바로 옆에 한 100m, 200m 가면 다른 교회가 있지만, 뭐 그쪽 성도 아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목사님도 알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막 구마다 뭐 연합회가 있기는 하는데, 교회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연합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어서, 과연 연합이란 게 뭔가, 그리고 분명히 하나됨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연합하는 모습, 뭐 같이 예배드린다고 연합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합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같이 얘기하고 싶어서 질문을 던졌거든요. 한국교회 가장 안 예. 되는 게 연합이잖아요. 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WCC, NCC를 막 욕하지만, 우리 한국에서 NCC나 WCC가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그 단체는 뭐 그분들이 염려하듯이 우리 한국교회를 위협할 만큼 어떤 영향력을 전혀 갖지 않고 있고, 사실 뭐 일하는 게 거의 없지 않나요? 그냥 뭐 모여도 그냥 모였다 흩어지고, 그냥 돈도 없고, 네. 그게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우리. 저는 뭐 지금보다도 이제 그 당시 원시 기독교 상황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원시 기독교 상황은 지금처럼 교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단도 있는 것도 아니고, 천주교처럼 어떤 이렇게 어떤 그것들이 확립되어 있지 않잖아. 천주교처럼 이렇게 교회에 어떤 직제가 확립된 것 아닌 상태.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심한 사람들, 개종한 사람, 다양한 어떤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석에도 나와 있었지만, 뭐, 어디 하나 통일이 이루어지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다. 어떤 신학적인 입장도 그렇고, 다양하게 해서 유대교에서 온 사람도 있고, 또 이방인의 어떤 배경이 가운데 온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실제 우리가 뭐 그 당시에는 사도신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로 묶기가 참 힘든 어떤 상황이었을 거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고백 하나만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수용성,
좀 다양하게 받아들이는 것, 다양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십자가 깃발 아래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직 단순하게 어떤 좀 이렇게 연합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거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요한이 했던 이야기의 의미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어떻게 이해하세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라는 표현을 어떻게 또 받아들여야 되는지 요한이 했던 말인데. 네.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 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안 속했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교회를 나오지는 않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해야 되는 건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우리라고 하는 거는 사도들의 모임인지 아니면 우리가 보통 500명의 제자단이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숫자에 든 사람인지 그 사람 밖에 있던 사람인지 명확하게 하잖아. 아무튼 같이 따라다니건 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길 쫓아가고 떤다 그러니까 아무 예수님의 공식적인 어떤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숨어있는 예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니고데모처럼 그런 사람의 가능성이 많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 유대교 안에서도 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뭐 열심당 뭐 이렇게 분파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초기 기독교, 그냥 제 생각인데요. 초기 기독교 이쪽에서도 이미 예수님의 어떤 뭐 사상이라고 하면 뭐합니다만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래서 예수를 아는 자들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자들이 많이 생겨났을 것으로 보는데 다만 이제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거나 예수님의 그 그룹에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 어떤 능력을 사모하고 또 힘있고 그래서 그렇게 복음 전파 활동을 하던 다른 분파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성경에 민수기 18장에 나오는 소금 언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 소금 언약하고 지금 뭐 소금을 두고 넌 화목하라고 그랬나 뭐 하여튼 이런 여기 나오는 소금하고는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 부분은 좀 다른 주제고요. 지금 저희들 다루는 주제를 생각한다면 민수기에도 좀 좀 다르지만 비슷한 상황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엘닷과 메닷이라는 장로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여러 장로들과 함께 향로를 가지고 제사 드리는 그 장면. 이 엘닷과 메닷은 모이라고 했을 때 안 모이고 진중에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제 옆에 있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모세에게 저 두 사람을 금지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의 대답은 저 두 사람뿐만 아니고 나는 이스라엘 온 백성이 다 하나님 영을 받길 원한다는 그런 식의 내용을 민수기 11장에 있더라고요. 11장 24절에서 30절. 그것하고 오늘 본문하고 아주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특히 이제 모세의 반응에서 보면 모세하고 여호수아의 관계에서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관계 속에서 제자들은 우리께 속한 이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쫓아내든지 배척하려고 그러고 근데 예수님은 열어놓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최영재 목사님이 민수기 몇 장 몇 절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11장.
11장, 민수기 11장요? 예, 24절에 30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이 말할 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그냥 그 사람이 귀신을 내쫓을 때 내가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했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라는 말이, 지금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라는 말이 하나의 어떤 어떤 큰 범주를 갖고 있잖아요. 어떤 고유 명사가 돼버렸는데, 이때는 아직 예수님이 살아있을 그 당시에는 예수 이름으로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 어떤 하나의 주문 같은 건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주의 이름으로라는 말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주의 이름과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39절에 예수님이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예. 그러니까 저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때 의미하고 지금 이때 의미는 어떤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조심스럽게 생각하기는 이게 주의 이름으로라는 말이 지금 이미 이제 우리가 이 마가복음 쓴 것도 벌써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쓴 것이기도 하겠거니와, 그렇게 봤을 때 이 주의 이름으로라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닌가. 제 얘기는 이 주의 이름으로라는 말을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그 주의 이름으로랑 다르게 봐야 되지 않냐 이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들을, 예수가 바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선포하잖아요. 그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를 상한 게 아니라 십자가 준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살렸다고 하는 어떤 때, 마가복음이 결국 예수의 그 당시의 말씀을 그대로 그냥 옮겨다가 적은 것이 아니라 본다면, 벌써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초기교회 시대에는 주의 이름으로 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한 것들이 벌써 보편화되어 있지 않겠나. 오늘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상당히 성서 신학적으로 이 주석이 인정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의 삶의 자리, 그거를 주석에 써놓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장은 당연히 예루살렘 공동체, 신앙 공동체 막 생겼는데, 마가복음 정도 시대로, 기록된 시대로 내려오면, 공동체가 어느 정도 어디에서 어떻게 되는지, 난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1세기 기독교 연구에서 어디까지 지금 되어 있는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세례 요한 제자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세례 요한과 같은 선상에 있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독립군이 많았잖아요. 그 부대가.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과 같이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조한우 목사님 SNF파 그런 얘기 했지만,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인데,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그러니까 그 운동의 방향,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과 그들이 추구하는 그 운동의 방향이 같다는 뜻으로 주의 이름으로라고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는 또 이단하고는 조금 구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신천지나 뭐 기타 다른 이런 이단 종파들도 사실은 주의 이름으로 다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 뒤에 이제 귀에 차고 있는 그런 어떤 교주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다 주의 이름으로 한다고 그러고 성경 갖고 다 하고 그러거든요. 그거하고는 또 다른 그런 거 뉘앙스가 좀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뭐 자꾸 되풀이되지만 이 주의 이름으로 말을 좀 더 풀어 쓰자면 저는 그 예수님처럼 같은 생각을 갖고 뭔가 이렇게 운동을 하는 그런 의미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얘기가 아닌가라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늘 외치는 그 하나님 나라는 이뤄야 된다. 뭐 이런 그런 말씀의 그 내용과 이 사람이 그런 비슷한 주장을 하면서 귀신을 내쫓는다. 이런 거가 아닌가 하는 거죠. 이걸 그냥 주의 이름으로 했을 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그럼 왜 예수님 안 따라다녀요? 따라다녀야만, 그게 마땅한 거잖아요. 안 따라다니면 주의 이름으로 말할 수가 없죠. 주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거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이름, 그러니까 주의 이름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있는 것들이 수없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일을 행한 사람도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이 그 당시 보편적인 언어가 됐다고 볼 수가 있고, 여호와의 이름, 이게 주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마태복음 보면은 이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시행하셨을 때에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 신앙 고백이 그 주가 누군가, 주가 이제 그리스도라고 했던 걸 고백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와가 하나님 보내신 분, 주의 이름으로 오신 분, 결국은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베드로 고백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어떤 제자가 아닐까, 그렇게. 그래서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이름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는 찾아보면 여호와 이름이 수없이 나와요. 셀 수 없이 나오거든요. 이게 보편적인 이름인데, 그 주의 이름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로 고백한 어떤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니면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쫓아내거나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독일어 성경을 보니까요, 38절에서 41절까지 딱 한 단락으로 완전 나눕니다. 나누고, 그 다음에 38에서 41절까지 나누면서 그 내용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서로 대화하는 그 본문으로 딱 나누어지고, 그러면서 보면 요한이 예수님한테 선생님이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독일어 성경은 당신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헬라어 원문에도 예. 이게 우리가 생각한 큐리어스가 아니고 예. 대명사로 유라고,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당신의 이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했겠죠. 그럼 예수님의 이름이 확실하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게 맞는 게 그 다음 주 39절에 보면 내 이름을 의탁하여 하고 나를 비방할 자, 이렇게 예수님이 본인의 이름을 이야기하시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연결됩니다. 38, 39가 그렇게 연결됩니다. 주의 이름보다는 예수님 당신의 이름으로.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는 내 이름으로. 그래서 39절에 답하고. 이거 새 번역과 공동 번역도 그렇게 번역했어요. 주의 이름으로는 안 그러고. 당신의 이름으로. 예. 선생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저기 임 교수님, 그 독일어 성경이 첫 번째 단락을 38절에서 41절까지로 끊었습니까? 40절입니까? 41절입니까? 1절까지 끊었습니다. 41절. 41절까지요. 예, 예. 저는 이제 41절부터는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또 실족지 않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40절까지 저는 이제 그 이제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또 주님을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그런 어떤 익명의 사역자들에 대한 그 영역으로 조금 더 확대해서 이제 보자면 저는 40절까지로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41절까지로 만약에 하면 그 물 한 그릇 이제 소자에게 주는 자에게 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밑에 하고 네. 또 그렇게 보면 또 41절과 42절은 또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작년에 단락을 네. 출판된 그 새한글 성경도 41절까지 끝났습니다. 보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오성일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 성경 신학 또는 성서 신학적인 배경은 저는 잘은 모르겠으나 그 이 본문을 그냥 한번 읽었을 때에 결국 오성일 목사님처럼 생각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더 사역자의 범위 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범위를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확대해서 생각하신 거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단순히 교회 다니고 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분의 존재를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것들이 특정 그룹 내지는 지금 그 당시에 예수님이나 요한의 그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어도 그것을 용인하고 또 함께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력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배제하지 않는 그 확장성을 갖고 있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굉장히 폭이 넓어집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 네. 그러니까 그 영역,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영역을 우리 목회적인 영역과 비교해 봤을 때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확장 가능한 건가? 아니면 우리가 또 배제하고 축소시켜 왔던 그 영역은 너무 또 작은 것은 아닌가라는 그 격차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까 이단은 배제하되 또 연합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좀 이 당시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또 그 틀로 보면 오성일 목사님도 거기에 그 틀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대사회적인 어떤 우리 기독교가 포용성이 이제 부족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독교 그러면은 너무 이제 일반 사람들의 생각은 기독교는 포용의 종교인데, 관대하고 포용의 종교인데,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는 굉장히 그 포용성이 부족하다. 자기 것만 고집하고 고수한다. 그렇게 우리가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사회적인 뿐만 아니라 포용성을 좀 넓혀야 되지 않겠나, 본문이. 그렇게 우리에게 좀 시사점이 있다 보고, 그 다음에 대사회적인 것 말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그 범주 안에서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연합이라든지 이것들이 잘 안 되는 상황이고 분열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 또 이제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그런 것들이 분열이 심하지 않아지고 목회자 사회 안에서도 굉장히 분열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 안에서도 뭐 출신별 그 다음에 학교의 동문들 별로
또 이렇게 같이 또 하는 그룹들. 그래서 자기 그룹 안에 어떤 라인, 다른 노예 안에 라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 라인? 저희 영주노회에서는 그게 우리 위자료 목사님 있지만 영주노회에서는 어떤 라인이 없습니다. 라인 줄을 타야 된다든지. 경안노회는 이제 과거에 심했죠. 예. 영주노회는 그런 것이 거의 지금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하는데 다양하게 우리는 연합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암암리 자기 갖고 있는 뭐 동문들 뭐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좀 목회자가 먼저 그러니까 좀 이렇게 포용하고 마음을 넓혀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우리 안에 들지 않는 사람들 굉장히 배타적이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제자반 무슨 공부하게 되면 그 사람들끼리는 똘똘 뭉치거든요. 그 다른 사람들하고 잘 안 돼서 오히려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목사가 그렇게 된 목사가 또 그걸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교회 안에서 좀 이렇게 경건한 그룹을 교회 안에서 하시딤을 만들려고 하는 그 시도가 오히려 그 교회를 굉장히 아주 분파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주 교회에 굉장히 분열의 원인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본문 말씀이 그 변호사 사건 직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 제자들은 변호사의 그 신비한 것을 보고 굉장히 어떤 환상에 사로잡혔을 건데 예수님은 또 두 번째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서 이제 또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도 제자들은 서로 싸워요. 뭐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뭐 이걸 놓고 이제 서로 싸우고 그러는데 그 와중에 지금 요한이 예수님한테 지금 아부성 발언을 하는 거거든요. 선생님, 우리가 보니까 우리 따라다니면서 주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일을 하고 그러는데 이거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실제로 이제 요한이 예수님의 최측근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의 이모뻘 되는 마리아의 그 아들들이니까 이종간 그런 겁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핵심 인물이었는데 지금 요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자기들만의 어떤 그룹이 하나의 어떤 핵심 그룹으로 이렇게 세를 과시하고 이러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견제하고 누르려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의 전체적인 주제는 화목하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다르다고 몰아내고 뭐 이렇게 저렇게 다 그렇게 해서 갈라내고 그러지 말고 화목해라. 멀쩡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그런 것들을 오히려 다 잘라내는 그런 우리의 몸부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말하면서 이제 결국에 이제 소금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소금의 의미를 조금 더 저는 좀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어쨌거나 오늘 이 주제는 화목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화목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는 요한이 생각했던 거는 사실 요한의 말을 통해서 보면 이 사람이 예수를 따르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12사도 자기를 포함한 12사도를 따르지 않았던 것 자기 그룹 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게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오늘 조한우 목사님도 앞에 부분 이야기하셨는데 그 변화산 사건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게 그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예수님께 질책받는 장면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요한이 했던 이야기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줄 쫓아내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못했는데
그 다른 자기 그룹이 아닌 다른 사람은 예수님 똑같은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개별 강단에 보면 그 뒷부분에 요한의 행동 이유가 아마 인간적인 질시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었을까 하는 이렇게 추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도 어쩌면 화목을 깨뜨리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의 공동체 안에서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은 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최 목사님의 그것들이 실제 교회 안에서 많이 나죠. 어떤 사람이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잘한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그 칭찬과 인정에 옹색하거든요. 근데 그 좀, 제자들, 우리 천 목사님이 아마 그런 말씀 하실 것 같은데, 이제 9장 전체 맥락을 이제 같이 보면서 제자들이 가진 그 맹점, 자신들이 보지 못하면서 예수님은 따르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렇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진 않고, 그러니까 그런 배경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예수님이 그 9장에 보면 고난받고 멸시를 당하고 3일 만에 또 다시 이제 죽음을 이기신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제자들은 또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현실에 매여 가지고 자기 그룹의 어떤 파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식하면서 따르기보다는 그 제자들 간의 권력 구조 안에서 이 공존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좁은 영역을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그걸 이제 건드리신 거죠. 그게 아니다. 근데 요한 입장에서 보면 이제 조금 깨달았을런지는 모르겠죠. 정리는 잘 안 되지만 어쨌든 졸음은 깼는데 뭐 정리는 잘 안 되네. 어제 준비하면서 계속 그 그리스도에 속한 자, 오늘 제목이잖아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 41절까지의 모습을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나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러면서 항상 설교 준비하면 저희들 생각하거든요. 목사들 생각하는. 과연 목사들의 말을 잘 듣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있잖아요. 과연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을 품으라는 얘기가 연합하고 하나 되어 같이 가라는데 말을 안 들으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요한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저도 요즘 그 경험인데, 교회 안에서도 이제 참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전부 자기 주장이 강하고, 뭐 목사가 얘기해도 잘 듣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저도 요즘 뭐 그걸 경험하고 있는데 좀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목사들도 쉽게 목회를 쉽게 하기 위해서 자기 그룹을 만들잖아요.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 그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럼 저는 화제를 조금 다음으로 넘겨서 물 한 그릇 주는 사람,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뒤에 보면 작은 자 이렇게 돼 있죠. 작은 자들 중 이렇게 되는데, 교회 안에서의 이 작은 자들도 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작은 자들도 굉장히 다 중요하다. 어떤 교회 안에서 큰 사람들, 힘 있는 사람, 영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중요하다. 그렇게 여기서 표현하는 것 같고, 원시 기독교 시대에는 굉장히 핍박과 어떤 그 외부적인 어떤 환경의 변화라든지, 그래서 공동체 안에 강한 결속과 연합이 필요했을 거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걸 적용한다면 제가 조금 마음 급한데 이제 말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교회가 이 위기란 시대에 교회가 우리가 어떤 뭘 해야 될 건가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세 가지 정도 제가 뭐 얘기하고 이제 좀 먼저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교회가 다른 모습, 포용성, 관대함과 포용성을 좀 우리가 회복하는 게 필요하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의 누구보다 다 소중하다. 작은 자도 소중하고 다 소중하다. 이제 우리가 각기 다르지만 이런 위기 속에 있다면 모두가 연합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화목제인데 이제 7위 성경 보면 두 가지 하나 묶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소금 그런 변하지 않는 어떤 맹약을 뜻하고, 그 다음에 다음에는 화목을 얘기하는 두 가지 하나를 묶었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런 어떤 것들은 소금처럼 우리가 서로가 화목하기로 우리가 어떤 맹약해야 된다. 변하지 않아야 된다. 교회가. 그런 어떤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목사님 말씀하고 연계되면서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영주제일교회에서 지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강병주 목사님의 농촌운동을 보면 농사 짓는 농부들이 교회 안에도 농부가 있고 교회 안 다니는 농부들도 있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에 강병주 목사의 농촌운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만의 농촌운동이 아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까지 다 포함된 농촌운동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은 농촌 경제 살리기였는데 그 당시에 그걸 위해서 강병주 목사님은 직접 농서를 두 권 썼거든요. 그 단위 면적당 그 벼농사 소출이 많이 나오게 하는 그 책 쓰고, 둘째는 농촌에 지금도 농촌에는 현금이 부족한데 현금을 위해서 채소 농사, 채소 농사는 짧은 기간에 이 채소를 길러서 시장에 내다 팔면 현금이 나오니까 이제 소채 재배법 그거를 했는데, 그런 걸 봤을 때에 그 당시 목회의 폭이 이 교회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 농촌의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헤쳐나가는데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딱 쳐놓고 우리끼리가 아니고 이 농촌 전체를 이 포괄하면서 해나가면서 교인들한테는 또 농사 짓는 것이 경건 훈련입니다 하고 또 이렇게 하거든요. 일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하고 일 마치면서 기도하고 마찰하고 하면서 교회는 교회 훈련대로 하면서도 전체 포괄하는 게 그게 참 대단한 목회였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시대에 이제 교회도 그렇지만 그렇게 강민우 목사님이나 그 시대 상황이 농촌 피폐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아니라 전체가 시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포용성이나 화목하는 것이 정말 더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게 우리가 단지 교회 안에서만 갖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분열되어 있다든지 한국 사회 분열이라든지 빈부격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교회만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교인들만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에서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어떤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본문 이해의 주류는 아까 김성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자들은 자기들 그룹 안에서의 어떤 좀 목사님 말씀 그대로 하면 어떤 면에서 권력 기구가 돼 있는 이제 그거를 예수님이 이제 타파하시면서 모두를 품고 나가는 그런 방향. 요한도 사실
초막 셋을 짓기 위해서 선택받았고, 또 여기가 조사원이 그렇게 머물러 있기를 이제 변화산상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자부심과 자존심이 큰 거잖아요. 어쨌든 12명 중에 또 3명으로 선택을 받았고, 제자 그룹 안에서는 어쨌든 엘리트 의식이 분명히 있을 테고, 그럼에도 귀신 들린 이제 아이를 고치지는 못할 만큼 영성은 이제 좀 별로였고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 뭔가 자기들끼리 이제 티격태격 하잖아요. 누가 크냐 서로 논쟁하면서 결국 이게 권력 중심적인 제자 그룹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현상은 제 기존 교회에서 직분이라는 이름으로 위계가 이제 형성이 되고, 그것이 지니는 그 목회하기 편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인위적이지만 질서를 이제 잡아줄 수 있는 기본적인 틀도 될 수 있긴 하지만, 그거 자체는 사실 오늘 말씀으로 보면 비성경적이고 또 차별하게 되고 또 배제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들을 자기들끼리 마련하면서 끼리끼리 또 뭉치면서 또 끼리끼리 긴장하고 경쟁하고 또 질투하는 이런 현상들이 교회에 생겨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권력의 중심에 목회자가 있는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목회자에게 인정받고 목회자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상한 뭐 소문도 퍼뜨리고 오해할 만한 뒷담화도 하고. 그래서 목회자가 참 목회가 힘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지금 세 가지로 이제 요약할 수 있는 인간관계가 훨씬 더 목회에 있어서 그 어려움을 겪게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 접하면서 더 하게 되네요. 이 그룹을 어떻게 이제 교회 안에 그룹들이 있잖아요. 또 개인의 이제 성향이나 그 영적인 성숙도에 따라서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나 자기들끼리 어떤 그 영어로 하면 이제 그룹 다이나믹스가 이제 생겨나는데, 그 집단 간의 역동이 생겨나는 그 과정 속에서 갈등이 항상 존재하거든요. 그 긴장을 또는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의 그 이제 수습을 목회자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사실 이거는 늘 고민하고 있는 문제예요. 뭐 구체적인 예를 이제 뭐 수없이 들 수는 있는데, 또 어차피 그건 또 좀 영상에서 삭제를 요구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겨날 것 같아서, 또 이제 한국교회 또 하나의 모습이지만 그 치부를 또 제가 제 입으로 우리 교회 얘기들을 드러내는 것이 그게 또 참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그룹들이 있어요. 노는 그룹들, 술 마시는 그룹들, 골프 치러 가는 그룹들, 자기들끼리끼리 그것이 화합되고 또 덕스러우면 또 그게 표가 안 날 텐데, 그전에 이제 잠재되어 있었어요. 이제 원로 목사님 때는 그냥 눌려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또 젊기도 하고 또 카리스마가 별로 없고 민주적이고 하니까 이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차라리 몰랐으면 편견을 가지지 않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생길 만큼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 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저는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차별 또 편견 또 편애 같은 것들을 굉장히 안 하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또 좋아하는 교인들도 있긴 하지만 또 영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데 있어서 편견이 조장되는 그 정보에 대해서는 또 모른 척 하기도 뭐하고, 상당히 모른 척 하는 이제 사람임에도 이 들려오는 얘기들을 이게 중화시켜서 제 나름대로 표현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아주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는 뭐 분노도 일어나고
적대감도 일어나고, 아, 이런 인간은 그냥 잘라버리고 싶은 그런 어, 행동도 일어나고, 그게 이제 바리새적인 것일 수 있겠죠. 저 자신이 어떤 진정한 목회자라기보다는 종교인으로서 또 나와 이제 어떤 대척점에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저항감이나 반감들이 이제 반영돼서 그런 어리석거나 좀 미성숙한 반응이 저 안에 있는 것은 사실인데, 참, 또 그 이면에서 제가 또 정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문제가 생기니까요. 저 개인의 어떤, 호불호를 넘어서서 또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넘어서서 교회 갈등이 조장되는 것에 대한 애타는 마음 또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선까지 제가 개입을 해야 되는 건가. 이게 애도 아니고 어른들인데, 또 인격을 가지고 있고 그분들은 또 다 존중받기를 원하는데, 뭐, 사실도 아닌 뒷담화를 하거나 또 그룹 지어서, 예를 들어서 뭐, 놀러 가는 거 놀러 갈 수 있는데 이게 선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 1년에 몇 차례씩 그런 일들이 생겨요. 예, 집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직자들이 이제 놀러 간다든지 뭐 놀러 가는 것까지는 또 뭐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은 하죠. 목회자가 아닌 이상 뭐 예배 인도자들 아니니까 그럼에도 조금 아쉽고 또 예를 들어서 같이 이제 뭐 밤새 술 마시고 집단적으로 이제 다 뻗어가지고 주일날 교회 출석을 못 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그 뒤로 들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몇 달 뒤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왜 저러지 하고 그 현상을 이해하지는 못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 뭐 이래 다는 아니겠지만 어떤 그런 이제 원인들이 있다는 거를 이제 알았을 때 아 이걸 어떻게 바꿔 나갈 수 있겠는가 그 한계를 느끼는 거죠. 바꿀 수 없구나. 바꿀 수 없구나. 그러면 이걸 제가 적응을 해야 되고 이해하고 추스리고 또는 뭐 조금씩 한 단계 조금 성장할 수 있도록 도전도 주고 또 자극도 주고 또 훈계도 해야 되는데 아 글쎄요. 그거 알면 그러지 않을 텐데 그럼 모른단 말인가? 그럼 모르면 교육시켜서 이게 가능한 어떤 그 변화의 내용인가? 이런 생각을 이제 성인 목회를 하면서 아주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우리 교회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이런 걸 막 이렇게 마음 놓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따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보여야 되는데. 네. 근데 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저는, 아까 이제 이 단락 나누기에서도 저 약간 좀, 뭐랄까요? 좀 다른 생각이 드는 게 있다면, 41절에서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그 행위, 그거와 곧이어 42절에 다른 사람, 작은 자를 실족하는 거, 여기에 대비가 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네. 예, 맞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또 이제 그 뒤에는 뭐 손이 범죄하고 뭐 발이 범죄하고 눈이 범죄하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런 그 사례들은 그 범죄가 뭐냐? 그게 또 굳이 연결 짓자면 42절 올라가서 그 범죄가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범죄로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손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뭐 정말 내가 뭐 물건을 훔쳤으면 손으로 범죄했으니까 손을 찍어라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공동체 속에서 어떤 그 죄악된 모습을 아주 단호하게 끊어내라라는 뜻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또 전체로 보면 앞에서는 포용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배제를 얘기하잖아요. 배타성을 얘기하고
여기에 이게 섞여 있는 그런 본문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도 그래 봤습니다. 43절 손, 발, 눈, 이건 다 42절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시구나.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입장에서 보면 손발 이런 것들이 또 교회 지체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는 좀 두 개를 구분시켜 봤습니다. 42절 같은 경우는 교회 공동체나 공동체 차원에서의 문제라면, 43절은, 43절부터는 개인적인 차원, 자신의 삶에 있어서 신앙에 이제 방해가 되든지, 오히려 해로운 요소들을 일상 삶에서 제거해 가는 것.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쭉 이어진 소금 이야기까지 가면, 그 소금은 좋은 것이랄 때 그 맛을 잃으면 어찌 하리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훈련되지 못한 제자들, 그들에 대한 경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좀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9절을 하고는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부분이 있고. 49절을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5절만 딱 분리시켜서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라 했어요. 여기 소금치는 것은 구약의 희생제사에서 다 그 제물에는 소금을 치지 않습니까? 그 소금을 쳐서 거기서 정결한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 이렇게 간주를 만드는데, 그래서 이제 불로서라는 말을 이제 신약성경에 나오는 불의 의미, 그러니까 정결한, 그러니까 금속이나 이런 걸 다 이제 불러서 불순물을 제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직 파멸, 멸망 그런 관점에서 이제 구약의 제사에서 소금을 쳐서 그것을 제물을 정결하게 하듯이 우리 삶 속에 불은 연단이나 훈련을 통해서 제약된 모습, 악한 모습을 제거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서게 하라.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요절만 딱 띄어서 봤을 때는 그렇게 가능한데, 앞에 불이 나오고 뒤에 소금 나오니까 이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최영재 목사님 말씀 굉장히 이해가 되고요. 100%또 동의하는 부분이고, 그런 관점에서 또 앞에 두 가지 관계 이야기도 제자도라는 측면에서 성숙한 제자도 또는 선교적인 제자도라는 입장에서 보면 또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자가 누구이고 또 어떻게 행해야 되고 또 공동체에 대한 이해, 또 사람들에 대한 태도, 또 약자에 대한 배려, 또 다른 곳에서 사역하는 동력자들에 대한 포용성,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 방금 말씀하신 49절에 대한 그 불이 이제 태우기도 하고 정결하게도 하고 소금도 맛을 내면서 소독도 하고 이런 입장에서 이 제자가 훈련되어지고 또 연단되어져야만 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결국 지금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보고 우리들한테 또 현대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교인이지만 또 종교인이지만 제자에 대한 개념, 제자로서의 다듬어짐이 없다면 주님께는 합당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아까 이사무원 목사님 전체 주제를 그리스도께 속한 자. 결국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내가 목회자이든 아니면 다른 직분이든 결국 이 기준. 내가 제자인가 아닌가. 근데 그 제자도 결국 제자들끼리의 관계 이전에 그보다 더 근본적인 관계가 그리스도께 속한 제자인가 라는 요 근본적인 핵심 주제를 가지고 이 본문들을 풀어나가면 굉장히 도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자신도 목회자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있잖아요. 또 저한테 저를 무시하고 또는
또 다른 얘기하고 뭐 뒷담화하는 사람 제가 뭐 좋게 여길 리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목회자의 기준도 여기에 맞춰야 되지 않는가. 내 자신, 그러니까 내 자신도 그러니까 교회를 어쨌든 또 유지하고 또 존속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또 하나의 기능적인 직분을 갖고 있음에도 근본적인 영적인 기준은 그리스도께 속한 목회자인가? 또 내가 성도들을 대할 때도 나한테 잘하고 나한테 못하는 이 기준이 아니고 또 높고 낮은 뭐 위계 또는 뭐 많고 적음의 어떤 부의 척도가 아니라 결국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이 다듬어지고 있는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정말 너도 제자 나도 제자 그 제자로서의 평등하지만 같이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구조 뭐 이상적이긴 한데 그런 교회를 지향해야 좀 이 갈등이 생겨도 그것을 조금 넉넉하게 볼 수도 있고 또 갈등 넘어서의 하나님 나라 비전도 공동체 안에서 계속 유지하면서 긴장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그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제 생겨나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예. 구체적 41절 말씀에 대한 거죠. 네네. 41절과 49절이 이제 연결되어서. 예. 맞습니다. 그 참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목회자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기준. 나도 속했고, 교인들도 속했고, 모두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찬물 한 그릇이라도 베풀어주는, 이제 그런 목사와 교인들. 결코 보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흔히 목사님들은 목회하시면서 제가 자주 들은 이야기는 교인들이 두 종류가 있다고 하시면서 목사에 대해서 양 같은 순하고 말 잘 듣는 교인이 있는가 하면 염소처럼 치 받는 교인들도 있다고. 이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건 굉장히 목회자 자신의 중심의 발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면이 있고, 또 실제 이제 목회 현장에서 겪는 그 들이받는 형, 이제 양 같지 않은 양 취급하고 싶지 않은 양, 먹어버리고 싶은 양이 있잖아요. 근데, 심리적으로 보면 애정 결핍인 것 같아요. 목회자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그 욕구가 부정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릇이 크면 그거를 간파해가지고 이제 같이 이렇게 어울릴 수 있게 하고 또 목회자하고도 또 사이를 좋게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부정적이지만 또 하나의 기반이 될 수 있는데 목회자는 또 자기 중심적일 경우는 이게 이제 달갑지 않잖아요. 그리고 다른 양들한테도 또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그냥 배제시키고 잘라내고 또 치리하고 또 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막 차별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이제 또 현실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들이받는 게 어느 정도까지냐가 또 하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반사회적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것을 전문 용어로 또라이라고 하는데 보통 100명 중에 1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000명 이제 교인이 있는 목회자들 또 10,000명 있는 교회 목회자들이 겪는 어려움들 이제 왜냐하면 그 권위를 무시하고 또 이제 또 목회자들에 대해서도 반감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목회는 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이 경쟁 구조가 이렇게 사회 문화에 또 미디어에 또 교육 구조 속에 완전히
자리 잡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발전하게 된 하나의 동력일 수도 있지만, 근데 교회 안에도 그게 있잖아요. 예, 악마가 있죠. 준 것인지도 모르고. 예, 근데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 목회를 어렵게 하는 부분이고, 또 뭐 우리로 치면 뭐 또라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배후의 경험들을 이해 못할 경우는 굉장한 오해와 불신과 또 갈등이 조장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사회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사는 게 어렵다 보니까 이 반사회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더 많이 생겨나거나 아니면 더 있거나 아니면 그런 경향으로 가는 것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걸 절대적으로 제가 뭐 통계를 낸 것도 아니고 또 그냥 어떤 느낌으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생각에.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목회는 점점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냥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것도 또 하나의 제가 편견을 가진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안정감과 또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앞에 최소한의 영향력, 그것이 이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품격 또는 신앙 인격, 또 연단된 훈련을 통해서 사람들을 교화시키거나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어떤 접촉점을 본인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둘째치고 영 아닌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이제 교회 다닐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이제 종종 생겨난다는 게 이제 안타까운 일입니다. 꼭 정광훈 목사를 얘기하지 않아도, 그게 이제 공영방송에 계속 나왔거든요. 예, MBC. 예,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체 한국 개신교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 목회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언론에서 그렇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으면 일반 보통 사람들 입장이 뭐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중도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개신교는 완전히 이제 뭐 엉뚱한 집단이 되는 거죠. 알박기나 해가지고 수백억 타내고 막 이런 이제 아주 돈독 오른 그런 이기적인 탐욕적인 공동체로 완전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임에도 어쨌든 근데 이제 그게 그것도 오해가 아니라 이번 총회 때 우리 통합교단이 그 정강훈 목사하고 아예 선을 딱 그었으면 그게 오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선을 안 그었잖아요. 예, 선을 안 맞습니다. 그었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싸잡아 비판받는 거를 달게 받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는 거죠. 예, 그게 너무 아쉬운지. 기독 공부해 보니까 그 모임에 자제 요청 정도로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그를 강력하게 반대를 못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다 연결고리가 돼 있어요. 기독교인 중에 심지어는 지방에서 버스 대절해가지고 그 모임에 오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기독교인 중에. 제가 아는 목사님의 가족이 굉장히 수가 많은데 가족 수가 이 문제가 생기면요 거의 칼부림에 가까운 가족 간에도 굉장히 친밀하고 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카톡으로 서로 인사 나누고 안부를 나눌 정도로 아주 친밀한데도 이 이슈, 이 정광훈 목사 이슈만 나오면 이거는 거의 뭐 보수 진보가 아니라 적대감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서로 욕하기 직전까지 가기 때문에 아예 꺼내질 않거나 꺼내고 나서도 결국 이제 유보하는 서로의 판단을 5년, 10년 뒤에 보자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 먹고 죽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물론 믿음이 약한 사람들 원래 교회 다닐 마음이 없다 억지로 다니는 사람들이 못 안 다닌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교회 현실에 대해서 어떤 실족하는 마음이 늘 있었는데 겨우 다니다가 이 기회로 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왜 끊었겠느냐? 바로 실족하게 하는 현상이 교회 안에 있고 그 대표적인 현상이 사실 그런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라고 볼 수가 있고, 오늘 말씀에 또 범죄하게 하면 손을 찍어버려라 그러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안 찍어버리잖아요. 정광훈을. 안 찍고 같이 지옥에 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저는 참 슬픈 현실이죠. 우리 장로교 7위 기능이 완전히 폐지되다시피 한 거라고 봅니다. 이거 제목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인데 오늘 계속 준비하면서도 그랬고 지금 목사님들이 얘기 들으면서도 제목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는 과연 그리스도에 속한 자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과 연합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을 혹시 실족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해보면서, 그렇다면 그들과 연합하고 실족을 위해서 혹시나 나는 내 기준을 그들에게 내세우고 있지는 않은가, 내 기준을 내세우다 보니까 연합하지 못하고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건 아닌가, 그리고 또한 난 또한 그들과 연합하기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고 있는가, 그리고 실족한 자들을 위해서 나는 내 것을 내어주고 있는지, 그 기준으로.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소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소금과 그 맛을 잃어버리고 짜게 하지 못하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니까. 그러면서 그리스도에 속한 우리가 소금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그들과 화목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설교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삼원 목사님하고 거의 같은 맥락에서 설교를 준비할 것 같고요.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거는 이제 선교적인 제자도라고 할까요? 또 하나님 나라에 초점 맞춰서 이걸 조금 더 다시 이제 해석하고 또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묵상하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설교 주제랄까요? 제목을 나는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예수님의 그 제자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지만서도 이제 그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요한은 이제 마가죠.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그 반응이 있었고, 결국 우리 교회도 나는 예수님의 걸림돌인가 아니면은 디딤돌인가. 저는 이 소금에 대해서 보면은 소금은 단순하게 어떤 맛을 짜게 된다 그 역할도 있지만서도 소금이 들어가면 굉장히 부드러워진다 생각을. 제가 예전에 그 어느 집사님이 이제 배차를 이제 좀 근데 소금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이렇게 숨이 죽잖아요. 그렇구나. 소금이 들어가면 굉장히 좀 뭐랄까 부드러워지고,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께 진짜 속한 사람이 되면은 참 부드러워지는 모든 면에서 우리 행동, 언어. 그래서 예수님께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그 주제로 한번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저희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저희들이 연합하는 자,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여 성도들에게 잘 증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는데요. 그 하늘로부터 온 지혜와 땅에서 오는 지혜를 비교하면서
세상 지혜는 그 뒤에 사탄과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좀 약간 세게 말하면서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 앞에 도입부에는 조한훈 목사님처럼 솔로몬의 지혜도 이제 언급하면서 그런 하늘로부터 온 지혜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성일 목사님 그거 어제 한글날이어서 그래 지적해 주셔서 아주 그렇게 진작 좀 그렇게 할 걸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완전히 뭐 한자를 완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좀 우리 말을 좀 많이 사용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잘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별 말씀. 매주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오성일 목사님이 매주 그렇게 교정을 봐주시는 겁니까? 아니요. 제가 돈을 못 줘서 매주는 아니고요. 어제 처음 이렇게 그렇게 한글날이니까 특별히. 몇 번 그렇게 해주시면 좀 자생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네. 막 쳐갖고서 그냥 바로 올려버리고 바로 올리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교정 볼 시간도 없고 그냥 하니까 에러들이 많습니다. 뭐 오자나 탈자 같은 것도 많고 조금 이렇게 좀 말이 이렇게 부드럽지 못한 건 이렇게 좀 고치고 그래야 되는 이제 일단은 올려놓고 나중에 또 한번 또 다시 보기는 하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 없이 하는 말의 한자 말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생각을 해야 우리말을 쓰지. 그냥 무심코도 한자 말이지만 말하면 다 한자 말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저 자신도 영어를 잘 못하면서도 영어를 많이 쓰고 있다는 걸 인식을 못했어요. 네. 근데 이제 최근 제가 토요일마다 탈북민을 만나거든요. 한 지금 5, 6주째 됐는데 쓰는 단어 자체가 많이 다르고 그리고 그분들 입장에서 이제 영어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잖아요. 북한 말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영어를 그대로 쓰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네. 예. 예를 들어서 그 이제 같이 조별 모임을 했는데 제가 볼펜 좀 빌려달라고 그랬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볼펜이 아닌 거예요. 북한에 뭐라 합니까? 그게 뭐 원주 뭐라고 하던데 세 글자던데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미국 영향을 엄청 받고 있구나. 뭐 저 자신도 미국에 조금 살긴 했지만 그 언어가 주는 그 영향이 크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오성일 목사님이 저희 이제 그룹에 지대한 영향력을 좀 주시면 저희들이 조금 거듭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예. 네. 그 왜 중요하냐고 생각해 보면 지금 한국말 배우는 그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유학생들, 또 외국인 노동자들, 뭐 기타 등등. 그런데 외국에도 이 현상이 굉장히 크다고 그러네요. 많다고. 그래서 한국말을 이제 그 자격 그 시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쳐볼까 이런 생각까지도 들 만큼 한국말 제대로 못 쓰고 있다는 생각을 이번에 우리 오성을 목사님이 이제 앞장서셔서 그렇게 해주시니까 다시 한번 좀 각성을 하게 되네요. 언어도 우리가 우리말, 저도 이호덕 선생이 이제 우리말 하는 것도 저도 오래전에, 정말 오래됐죠. 돌아가셨고. 그때부터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참 우리가 굳어져서 쉽지 않다. 언어가. 괜찮은 일. 그러나 이제, 그리고 또, 저 개인적 생각은 한자 같은 경우도 어떤 거는 뜻이 정확하게 한자가 우리말화돼 있잖아요. 어떤 거는,
그걸 오히려 또 풀면 또 어색하는 경우도 있고, 특별히 이제 전달이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언어는 또 그게 맛인데, 그런 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건 잘 바꾸는 것이 필요하겠다. 우리가 많이 이제 우리가 오염이 되기 때문에, 문득 우리 글이라든지 언어가 많이 오염되기 때문에, 잘 살려내는, 특히 우리 목회자가 잘 살리기 필요하고, 저는 이번에 이제 한글날에 대해서는 원고에는 없는데, 한 5분 정도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한글날에 대해서, 한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PPT 영상에도 앞에 한글을, 맨 앞에 이제 한글날에 관해서 넣고, 그래서 굉장히 소중하다. 한글을 잘 지키고, 우리 교회가 한글 보급에 위대한 어떤 영향을 끼쳤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한글날을 좀 되새기는 그런, 이번에 설교 시작하기 전에 한 5분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원고에는 제가 실지 않았습니다. 설교 모임을 국어운동하고 같이 해도 참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될 수 있으면 우리말 쓰기, 우리말 또 바로 쓰기. 이호덕 선생 같은, 이제는 뭐 책으로 남겨놓으셨는데, 그러면, 혹은 뭐, 권정생 선생이 쓴 동화 이런 것도 좀 우리가 같이 독서도 하고 하면 우리말 실력이 늘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듭니다. 뭐 이호덕 선생의 그 저서가 이건 있던가 그렇거든요. 예, 우리말 바로 쓰기. 절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아니면 뭐 그런 책들을 언제 한번 읽고, 예, 이렇게 한번 읽어야 되지. 이제 누가 조금 고쳐준다고 해서 이게 바뀌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읽고 본인이 스스로가 글 쓸 때에 또 계속해야지. 이렇게 뭐 원고 한번 고쳐준다고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